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목도리 단단히 하시고요, 또 찬바람에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조심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전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학 박사 이기옥 교수가 쓴 책에는 귀없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하기를, 어느 날 그녀의 그 어린 딸이 화실에서 그림 공부를 배우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딸이 그린 그림 중에서 눈도 아주 예쁘게 그렸고 코도 오똑하게 예쁘게 그렸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 그 귀를 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을 그린 그 가운데 왜 내 귀를 없게 그렸을까? 그래서 화실에 찾아가서 그림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딸아이가 그림을 배우러 다녔는데 눈도 그리고 코도 그렸는데 귀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화실에 그림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혹시 어머니는 세상에서 바쁘게 다른 일들을 갖고 있는 직업 여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알았죠? 예, 직업 여성은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지지 않기에 종종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를 잘 압니다. 그랬다는 거죠. 귀없는 엄마의 얼굴, 귀없는 성도. 오늘 어쩌면은 제자들도 오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참 안타깝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이 얼마나 몸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의 순환까지도 예고하면서 부활에까지도 예고하면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들을 일러주셨건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토록 쏟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네 자리 내 자리, 지금 그 자리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주님 나라를 생각했던 그 자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루어질 온전한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귀없는 제자들, 참으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져야만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 나라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아이들이 가장,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귀가 없거든요. 귀가 있는 듯 하지만 귀가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 같다. 근데 그러한 심성을 가지지 못하고 전부가 다 어른 대우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다 어른 대접받은,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가? 이 교회에 가서 나도 좀 대접받고 싶고, 저 교회에 가서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는 이곳에서 대접받고 싶고, 나는 목장에서 대접받고 싶고, 사회에서도 전부 다 대접받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역행하는 천국의 모습, 오늘 주님이 귀없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주었구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자들이 가는 곳인가? 정말 어떤 자가 가장 위대하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가는 그 위치는,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여기 어린아이라 그런 것은 좀 철들고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좀 자기 위치, 자기 고집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아니에요.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끊고 막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그러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어린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어린아이, 그런 아이들이 높은 자리를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할까요? 앉혀줘야 앉는 겁니다. 여기 한번 앉아볼래 하고 의자에 앉혀줘야 앉는 것이고, 밥 먹을 때 어떡합니까? 어린아이 야석에 덜 앉아, 너는 여기 앉아라, 앉혀주는 그 자리, 그럴 정도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토들러 사이즈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여기 앉아라 그러면 앉혀주는 대로 앉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을 따르는 덕목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아이들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자, 나는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울면 울고, 먹을 거 없으면 배고프서 울고, 똥 싸면 울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의존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거짓된 성품을 스스로 아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는 거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나는 그러한 마음을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귀를 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나가도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도 어른, 어른들도 어른, 다 어른입니다. 누가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까? 누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누군가에 의존해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내가 크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존적인 존재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는 그들은 참으로 심성이 온유한 품성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 온유해요. 마음이 척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지는 자인가?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그들이 곧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주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온유한 자,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의 큰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저는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투들이 너무나 거칠어요. 말투들이 거칠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거칠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지도자들도,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공의를 의미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나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면 바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 온유한 성품입니다. 거친 말투를 쏟아놓고 욕짓거리를 쏟아놓고 그렇게 해서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진정한 회개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 아니겠어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공이라도, 그 어떤 옳은 일이라도, 그 어떤 확실한 일이라도 그 일들을 온유한 성품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이 그 품성,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면 반대로 화살을
쏘았기에 다시 나도 화살을 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온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라 생각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인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투에서 부드럽게 거기에서 또다시 대응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인격적인 모습이지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에는 딴 그 어떤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누가 성질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누가 분을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화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모든 심성은 이 속에서 다 분냄이 있고 화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거죠. 주님의 성품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자, 그 자가 큰 자입니다. 그게 또 의존적이잖아요. 누구에 의존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러한 자, 그들이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논쟁하고 분쟁하고 변론하는 거거든요. 이 변론이라는 이 단어는 쉽사리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닙니다. 씩씩거리면서 얼굴 보면 내가 크다 소리 지르면서, 무슨 소리,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업적을 쌓았는데, 이런 이야기들로 높은 자리를 지금 선택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온유한 자, 그 자가 천국에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긍휼이 있는 자입니다. 긍휼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한 그러한 존재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경건치 않는 자를 죽기 위한 그 선택을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긍휼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경건치 못한 것, 그런 생각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경건치 못한 자를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심성과 성품들, 인격들을 다 도왔다. 왜? 긍휼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 있는 자, 이러한 긍휼의 속성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품었다면 천국에 누가 큰 자인가? 이 긍휼의 심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 때문에 죽으셨기에 우리 또한 긍휼의 심성을 가질 그 순간에, 그래, 넌 정말 천국에서 큰 자구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 어깨 한번 주물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고 힘내라. 때로는 그 누군가가 아파하면 뒤에서, 등 뒤에서 기도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러한 심성을 가진 자, 그들이 바로 천국의 큰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놀라운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천국의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들에게 먼저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 이 평안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거든요. 베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평화가 세상에서 제일 큰 평안입니다. 받으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의 평안은 바로 순종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다가오는 평화거든요. 이런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누가 제일 큰 자인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복,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협착하다. 여기에 우리는 길을 기울이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그 협착한 길 들어가는 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교회에 대우받으려고 들어오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숙이고 들어와요.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낮춰야 되거든요. 어린아이 눈처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늘나라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가? 그들은 바로 이런 자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성경에 소개하기를 잠언 15장 3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가 보응하겠다 라고 또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겸손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보응하겠다, 갚아주시겠다, 그러한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 나라에서 뭇별처럼 빛나게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런 자들, 이게 바로 누가 큰 자인가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며 그리고 온유하고 긍휼할 때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특권, 평안과 천국이여 존귀하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꼭 적용하는, 적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높은 자들이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행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높은 자리에 대우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주님 말씀에 역행하는 귀없는 제자들의 모습, 귀없는 엄마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아니하였는지 오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긍휼의 성품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평안이 밀려오고 협착한 천국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